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말씀을 찾겠습니다. 15절 말씀.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다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함께 자요.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믿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윤리를 아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윤리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윤리는 도덕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진리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에게 삶의 기준은 없어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그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윤리는요,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과 질서라고 한다면요, 진리는요, 하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 있어요. 그러나 진리 그 자체가 윤리 곧 같은 의미라는 것은 아닌 거죠. 진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쩔 때는요, 윤리를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뜻 이해할 수 없는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땅의 윤리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요, 기준이 흔들려요. 말씀을 내 눈에서 멀리하면요, 삶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많은 모임들이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우리 교회마저도 뭐 신방이나 뭐 소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 이제 지금은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요, 이 시간이 많은 이 시기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무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요.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세 가지 밭을 먼저 소개하고 마지막 밭을 나눌 건데,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요, 첫 번째 길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은 그대로 길가밭, 우리의 마음 밭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듣긴 했어요. 듣기는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빠지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미덕분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겁니다.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았다고요? 마음에서 빼앗은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뺏어가는 놈이다. 여러분 길가 같은요, 듣기는 했지만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는데,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떨어진 그 말씀을 뺏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는 놈이라는 것이.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설명하죠. 큰 용이 내쫓겼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요,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의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속일 수 있다. 온 천하를 속이는데요, 이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러분, 마귀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두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말씀 가운데 지킬까봐, 말씀을 지킬까봐, 말씀대로 행할까봐, 말씀 앞에 그 삶이 살아날까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놈이에요.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요, 마귀가 싸움을 거는 대상이라는 거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는요, 사탄이요, 마귀가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누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되는지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못 보게 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누가 내가 말씀을 바빠서 못 봤다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못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봤어요. 저는 마음이 없어서 말씀을 못 봤어요. 결론은 누가 말씀을 못 보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2절에 누가요?
마귀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여러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생각의 근원은요, 어디서부터 왔냐? 내가 생각해서 내가 느껴서 하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안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자. 말씀을 보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말씀을 보는 것, 그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작부터 말씀이 빠지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요, 말씀에 흥미가 없어지고요, 말씀에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내 영혼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이미 눌려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말씀 따로, 하나님의 일하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일하시게 돼 있어요. 말씀 보면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말씀 안에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시작도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놨습니다. 우리의 눈을 다 가려놨어요. 말씀 못 보게 가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말씀 앞에 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봐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제가 말씀 안 줬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내 영혼아, 근신하라, 내 영혼아,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 가운데가 어떤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대치 안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조종을 동하면서 살아간대요. 말씀 바로 띄워주세요. 그 다음 절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는 에베소 말씀 제가 안 줬나요? 에베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원함과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 에베소 6장에 가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말로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진리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여지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밭인데요, 두 번째 밭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두 번째 바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위, 믿음의 뿌리를 내려 시련을 견디어라. 두 번째 상황은요, 바위
바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 띄워주고 있으세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어떤 상태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신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밭을 소개하실 때 바위를 설명하시는데, 이 비슷한 상황을 한번 제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22장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런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 3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쭉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죽을 각오까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념과 믿음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죽도록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영적인 형편은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베드로의 영적인 수준은요 부인하고 도망가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인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54절 말씀 같이 가볼까요?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거기 있었죠.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 앞에서 감당할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던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는 컸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실속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베드로전서 말씀 띄워주실래요? 4장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참고로 베드로 전후서는요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 건지를 말씀하신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4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뭐가 온대요? 불시험이 온대요. 불같은 시험 받으라 겁내지 맙시다. 여러분 찬송가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고난은 즐겁게 시련은 기쁘게 고난은 즐겁게 시련은 기쁘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인간적인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좋고 안 좋고를 따져서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가 고난을 기뻐하느냐, 시련을 기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누가 따라가느냐,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밖에 그 마음의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잘된 때는 다 평안해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잘 되면 다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할 때 다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 때, 11조 많이 내게 될 때 여러분 다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형통할 때 여러분 다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미래에 취직이 잘 될 때 여러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한 시험 또박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때 여러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받고 있는 참혹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걸 쓰게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 때문에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부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선포하셨던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쯤 팔복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 시련을 겪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여러분 큰 복입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위협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이때 깨어있게 되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깨어나야지어다. 승리하야지어다.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맷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꿈쩍도 안 하는 뭔가 영적인 그 뭔가 맛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멋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꿈쩍도 하는 거야. 야, 네가 아무리 이런 걸로 공격해, 네가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타격과 손해를 민다 해도 나는 주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주를 섬기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신뢰와 확신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뭐가 있대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박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의 크기보다 영광의 크기가 더 크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요, 여러분 이까지 세상의 많은 위협과 어려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모두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치인데요,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은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마지막 세 번째 받을요,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시떨기에 심겨진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옥토밭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가룟 유다가 떠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3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이적들을 정말 체험했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도 그 능력 가운데 일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요, 제자들이 파송됐던 무리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장 약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 유다에게 사탄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 나의 장사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는 헌신을 내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든 전파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향유, 비싼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드리죠. 이 상황이에요. 12장 3절부터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여자에게 뭐라 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줬냐. 오히려 이 마리아를요 꾸짖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꾸짖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넘어졌던 이유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미 결국 이후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죠.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임했던 재앙이 아니라 그는 이걸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랬잖아요. 그리고 돈을 훔쳐가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읽을 건데요. 먼저 첫 부분은 제가 읽고 뒤쪽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 다음에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뭐와 같아요? 가시떨기에 심겨진 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람에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마음이 미혹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른다.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찌른다는 말 뭐와 연결됩니까? 가시떨기에서 찌르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이 세상 재리 그리고 여기 향락과 이런 염려들이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볼 믿음의 뿌리는 내렸던 것 같아요.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뽑아서 집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해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한테 임하냐?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이것이 덫과 같이 우리를 잡는데요. 결국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한두 사람의 예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죠. 돈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주인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결실의 단계까지 들어가려면요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 근데 이 인내라는 거는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길가밭, 바위, 가시떨기 밭과 같은 우리 내면에 싸워야 될,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길가 밭 같은 우리의 마음, 바위 같은 내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에, 여러분 이것을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고요. 인내하는 자만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읽었던 우리 말씀 안에서는요, 이 인내를요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 꼭 기도의 자리를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뭐 중보기도실 같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드문드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해도요 많이 표시도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반주 준비해 주세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영원한 삶을, 반주해 줄래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제가 말씀 암송을 시작한 다음에 제 안에 일어난 변화를 잠깐 나눠드릴게요. 말씀 암송을 하루에 이제 1시간씩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갖는데, 암송을 한 다음에 예전에는 제 내면에 치열하게 막 지키려고 힘을 쓰면서 막 대적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막 치열한 내면의 그런 전쟁터가 있었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막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송을 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암송을 한 다음에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영적 전쟁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는 거를 저는 너무 최근에 깨달아서, 암송을 한 다음에 제 내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막 싸운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죄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의 지배를 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생각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 목사인데도 저는 이게 그냥 말씀 보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저도 전 매일 기도 생활 하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매일 기도 생활 했죠. 근데 암송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요, 저녁에 이제 여기 9시에 문을 잠그니까 나간 다음에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도 이제 암송을 하고 싶어서 집에 이제 막 걸어가면서 이제 관전동 집 근처를 쭉 돌면서 계속 암송했어요. 지금까지 암송한 거 다 암송이 될 때까지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시간이 거의 12시쯤 되더라고요. 근데 걸어다니면서 암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한 세보니까 한 259절 정도 되더라고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중간중간 암송했던 구절들 막 생각나요. 막 쥐어짰습니다. 머리가 안 돼서. 여러분, 이거 암송하면 30분 만에 끝난 거예요. 전 몇 시간 걸려서 이거 안 하면 안 들어가지, 이거 하고 들어가야겠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암송을 하는데, 신기한 건요, 암송을 하고 말씀을 제 입으로 계속 읊조리니까 이게 제 안에 강한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씀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고요. 아멘. 말씀이 나를 주도하시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 찾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걸 이제 근래 계속 이걸 느끼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반주 바로 들어가 주세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마지막까지 우리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운 고통의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안전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결코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밭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결실을 맺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깨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첫 번째 밭을 대적하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 듣긴 했지만 마귀가 낚아채는 밭이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낚아채는 놈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시간을 뺏어갑니다. 대적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대적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감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오늘 역사하셔서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가장 기본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주여,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씀 보는 데에 소홀히 하고 있다. 여러분, 마귀한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 사탄에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뿌리치시고 대적할지어다. 대적할지어다.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담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마귀 떠나가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이 열려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열려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바위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배신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시련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약의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게 막혀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결실하는 인대로 결실하는 마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감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재앙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재앙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그 음성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교회를 찾으시는, 우리 한국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추구하는 그 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가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보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